시편 38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화살을 맞은 자의 기도. 주님의 화살을 맞은 자의 기도. 네, 오늘 우리가 시편 38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깊은 고통과 죄의 자각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해석하기를 나는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화살을 쏘셔가지고 내가 맞은 상태다. 하나님의 크신 그 손으로 짓누르시는 그런 상태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오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계속 하나님과 항변하고 씨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죄, 지면, 고난, 이 공식이 딱 들어맞는 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욥과는 좀 다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나는 무조건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전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체험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허물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체험인 건데 다윗은 바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었어요. 왕의 사촌이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냥 마음 한구석에 나는 비빌 언덕이 있어,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였지만 약간 돌팔이 선지자에 가까웠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살았었는데 이사야 6장 가서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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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전에는 못 깨달았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현존 앞에 서게 되니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네 모든 죄가 사해졌다. 제단 숯불을 입에 딱 댔고 그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차출병일 뿐만 아니라 지원병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처럼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공고에 처했는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지었다는 양심의 가책, 하나님과 분리된 그 거리에 대한 고통, 그리고 사람들과의 단절, 심지어 가족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이것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질병,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체험해요. 모든 고난이 죄에 지어서 오는 단순 공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다윗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기심이 충만하고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이 뼛속까지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했어요. 시편 51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시편 51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유에서 유는 창조할 수 있잖아요. make, 히브리어로 아사는 할 수 있는데 바라는 못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만 짓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한 절규와 함께 주님 내 안에 선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듯 아팠던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눌림당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죄책감은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모든 아픔들은 도리어 진주로 승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고난을 당할 때는요, 몰려서 오는 것만 같아요. 그 한 가지는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입니다. 또 몸이 아프면요, 또 마음도 약해져요. 게다가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는 그 힘은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어요. 또 고난 중에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딱 느껴지면 좋겠는데 거리감이 엄청 느껴질 때, 또 주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고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상황은 그대로인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쓰라린 고통인데 가장 큰 고통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고통당할 때는 사람들과의 단절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다 떠나요. 잘 나갈 때는 다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면 보면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원수들만 와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분리되는 경험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만은 내게 힘이 돼줄 것 같은데, 가족들만은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도리어 떠나고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통들을 많이들 체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상 초월할 고통도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가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적용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으로 주께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주께 찬양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찬양하는 방법 중에서 침묵으로 찬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뚱맞죠? 이때 침묵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시편 65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한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한번 같이 우리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신 하나님, 침묵이 주께 찬양하고 순종도 그리합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요, 레카, 두미야, 테일라, 엘로임. 그런데 두미야가 침묵이고 테일라가 찬양, 송축, 경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침묵이 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닫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찬송이 될 수 있구나. 꼭 찬송가를 부르고 막 하나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내가 알고,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눌림이 있어도 침묵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내 삶 전체를 걸쳐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이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태도가 찬양임을 아시고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침묵의 숨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찬양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구덩이에도 빠지고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끄신 거예요. 이삭은 찬양했던 거예요. 자기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땅 파서 우물 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제 부자 된 건데 뺏어가고 할 때 대항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럴 때 계속적으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두려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삶이 억울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솟아날 구멍이 없고 사면초가일 때 말싸움 입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 네가 억울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바라보면서 경솔히 입을 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두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입으로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그는 인생 전체를 두고 찬양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적 수동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 수동태. 수동태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 수동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적극적 수동체 상태로 내가 있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자포자기. 될 대로 잘하지. 우리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에다가 초점을 둔 거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지금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계신데,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 가운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 인생의 실현이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침묵으로 주를 찬양해야 돼요. 삶의 억울함 앞에서도 침묵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은 후에 침묵 속에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때도 조급하게 내가 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터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때 특별하게 주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아무 말 없이 돌기만 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외쳐야 될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덜 때 주의사항 한 가지는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말하는 거 허용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무너져. 이게 계속 부정적인 말 했을 거예요. 입이 열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보 아니야? 이거 본다고 이게 무너져.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침묵시키신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는 외쳐라. 그때는 육성으로 또 찬양한 거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차원, 침묵의 찬양이 나오고 육성의 찬양이 다 나와요. 우리도 침묵의 찬양도 해야 되고 육성의 찬양도 해야 돼요. 입을 닫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침묵의 찬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에는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 순간에도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죄의 자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자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라. 오늘 말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아뢰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습, 죄의 자백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와 자기 점검의 기회를 줍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만 되어 있으면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마음은 떨리겠지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지만 여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그 순간에 폭풍을 다스리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그 상황은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진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수원지에서 끊어진 수도와 같고요. 송전탑에서 전기가 끊어진 집과 같아요. 그런 곳은 물도 나오지 않고 빛도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죄가 그것을 깨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고난이 죄에 져서 온다는 1:1 대응은 아니지만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없는가 회개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은 없는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분쇄하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돈도 또 내 미래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자녀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웠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분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분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1등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1등이십니다. 회개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내 모든 죄, 자범죄 다 토로하고 자백하면서 주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변해서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계속적으로 주권자이신 주님 인정하면서 회개의 모습, 회개의 삶, 회개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어려움을 함께 겪어냈던 친구와 편안할 때 만났던 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어려울 때 같이 통과했던 친구들은 정말 한 가족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갈망으로 나아가지만 상황이 급변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더 기도해야 돼요. 그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과 함께 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강력한 관계를 갖는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단련된 사람, 그는 차원이 달라요. 이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상상치 못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 어두운 밤에서 다윗이 했던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구원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시편 말미에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 주고도, 지구를 주고 우주를 줘도 우리 한 사람과 바꾸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울부짖은 거예요. 주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심장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삐지고 떠나고 멀리 가지 않고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중에도 승리한 비결이고, 무서운 죄, 살인죄, 간음죄 주었어도 그가 용서받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가 수많은 위기 그리고 심각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회개하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친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 무서운 죄의 질책을 받고 그는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더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왕관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주의 마음에 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같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코 마음 실족하거나 삐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떠나도록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가 얘기했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사오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수르보고니에게 여인의 믿음의 위기 첫 번째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오늘 말씀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믿음의 얘기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럴 수가 있어? 삐져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위기가 더 옵니다. 그건 뭐냐? 연결해 보십시오. 사랑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 차별한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만 안 들어준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이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삐져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돌팔인가 봐,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마음, 실족하지 않는 마음, 더 가까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주님, 나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지나가는 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 퀴나리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 때 저를 예쁘게 봐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탄복하신 거예요.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 이 여인은 아는구나. 내가 겉으로 이런 표현을 해도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무한한 사랑의 주인 것을 알고 있구나. 그 시로 그의 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로 느껴요. 하나님 너무 매몰차신 것 같아. 나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아. 나 너무 서운해. 나만 사랑 안 해주시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본심은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에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모든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시면서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움 중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게 아니라 더 가까이 주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품에 안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일한 진정한 희망 되신 부활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삐지면 나만 손해다. 따라했습니다. 주님께 삐지면 나만 손해다. 내가 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분리되어서 메마른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답해도 주님 사랑 변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선약한 문제들이 있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많이 있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아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다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탄복하실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감으로 어려움과 눌림의 상황이 도리어 임재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됨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때로 삶 속에서 질병으로, 관계 단절로, 외로움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화살력이 바뀌었구나.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셔가지고 완전히 짜부가 됐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는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서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용서받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말로 해명하거나 자기 방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침묵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를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서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매일이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죄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 끊어져서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찬양하며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적극적 수동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백으로 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와 함께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주소, 삶의 영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물질 심었사오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 나라에만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